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레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삶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다양한 규례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 그 수치스러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음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앞선 내용들을 보면 간음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어떤 이혼 사유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자기 집으로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은 크게는 한 두 가지 의미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록한 이후에 내어 보낸다. 그것은 무엇인가 기록한다는 것은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인가 보증하며 쓰게 된다는 것, 상당한 신중함을 기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씀을 통하여서 신중하게 생각하며 또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대 사회 완전히 남성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또 농경 사회 속에서 그 남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남자에 비해서 좀 작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를 보면 남성들 중심으로 또 남성들의 그 권위를 가지고서 쉽게 아내를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도 아내를 쫓아내는 것이 바로 과거 고대 사회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증서를 써줌을 통하여서 또 그 여자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줄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다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을 한 이후에 1년간은 어떤 병력의 의무나 또 여러 공무들을 또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부부 사이에 그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이야 오랫동안 만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본 이후에 결혼하게 되어지지만은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결혼식 당일날 배우자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또 부부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담보물에 관하여 규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맷돌을 전당 잡지 말아야 된다. 이 맷돌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곡식을 그 맷돌에 갈아 가지고서 그 가루를 가지고서 또 주식으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 속에서 이 맷돌이라는 것은 중요한 생계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생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 생명과도 같은 것, 그것을 담보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보호하려는 그런 의미들이 있음을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7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유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유인하며 또 유괴하였다, 이것은 엄중하게 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유인하며 또 그들을 유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0절부터 말씀을 볼 때도 여러 일상 속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규례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무엇인가 구워주게 될 때에 그 구워주는 사람이 그 전당물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꾸는 사람이 전당물을 가져와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가르침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합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가져가서 하루를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생계와 직결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라,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13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그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에 대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 속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해가 지게 되어지면 이불과 같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진 이후에도 그 겉옷을 계속적으로 전당으로 잡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또 품꾼을 부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정당한 대가를 주고서 부리는 품꾼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부당하게 과도한 그런 시간을 부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벌어 품삯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것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고용주에게는 그것이 적은 돈일 수 있지만은 품삯을 하루 받아가는 자들, 본문에도 보여지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와도 직결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품삯을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흔히 우리가 연자죄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진 소중한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수 있지, 어떤 연자죄를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 속에서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 심지어 친족들까지도 몰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시대에도 반역죄에 대하여서는 삼족을 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빈번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가난한 자들,
또 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아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서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9절부터 보면은 추수할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 나가기에 어려운 자들,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오히려 약한 자를 돌아볼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오늘 18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2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과거에 너희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 아니하느냐. 너희도 과거에 종된 생활들을 했었으며 가장 가난하며 약한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에게 온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보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너희도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사실상 우리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죽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그와 같은 존재였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한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우리도 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 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들을 또 사람들에게 행함을 통하여서 또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들, 또 그런 행동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여러 규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또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죽었던 저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또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정교인 운동회로 또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며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